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쪽에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혈소판 감소로 인한 그 혈전 증상을 의심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혈소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후유증이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물망초라는 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꽃이라고 하는데요. 보기에 참 이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물망초 꽃에 꽃말이 생긴 거에는 하나의 슬픈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독일 전설인데 결혼을 앞둔 한 연인이 어느 날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될 두 사람이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강변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될 여자가 이 물망초 꽃을 아주 좋아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둘이서 그렇게 산책길을 걷는데 강변길을 걷는데 아름답게 피어 있는 물망초 꽃을 발견하고 여자가 너무 이쁘다라고 탄성을 지르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위해서 그 꽃을 꺾어다 주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꺾기 위해서 이제 강변으로 내려갔는데 남자가 그 꽃을 딱 꺾는 순간 발로 디디고 있던 그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강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 가게 되었고 강에서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이 살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들고 있던 물망초 꽃을 그 사랑하는 여자를 향하여서 힘껏 던지면서 나를 잊지 마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망초의 꽃말이 이제 나를 잊지 말아요라고 합니다.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했던 남자를 이 여자가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해마다 피어나는 물망초 꽃을 바라볼 때마다 이 꽃은 이 여자의 마음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잃은 남자에 대한 기억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에 대한 기억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 깊이 각인되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 하나님께 영향력을 미친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리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장면입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극심한 타락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는 이 소돔성에서 롯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그 이유를 2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이 거주하는 소돔 성을 멸하시는데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성에서 내보내셨다라는 것.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구절에서 이 생각하셨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회상하다, 회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토대로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그 성에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제 아들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잘못입니다. 제 얼굴을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잘못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제 아들을 생각해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제 얼굴을 봐서 용서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지금 롯의 상황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봐서는 그를 구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왕이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돔성을 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기억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일까요? 이 이유는 19장보다 한 장 앞선 18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세 사람을 천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발견하고
급히 일어나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때마침 이 말을 장마문에서 듣던 사레가 속으로 웃게 되죠. 왜냐하면 사레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생리도 끊어진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웃고 있는 사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세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나기 위해 일어나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기 위해 일어나는 이들을 이제 배웅하기 위해서 함께 나서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길 일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죠. 즉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길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나간 발걸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1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돔 성에는 자신의 혈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23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많이 접해봤고 그래서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구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더불어 의인의 숫자를 이제 제한하기 시작하죠.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6번의 제한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구, 즉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성에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다고 한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생각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비롯해서 그래도 최소한 10명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면서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대로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 성은 완전히 멸망하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 역시 모두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멸하는 그 자리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만은 살아 남았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멸하는 자리에서 유일하게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잘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실현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소돔성을 멸하기로 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모두가 멸망해야 하는데 롯과 그의 가족은 예외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었는데 그 뜻을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 변경된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변경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던 P.T. 포사이어스라는 목사님은 그래서 영혼의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의 힘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더라도 그분의 의향은 우리에게 맞춰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의 단계는 우리의 자유와 그분의 자유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경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계획을 변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저는 중간에 진로를 변경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어서 일반대학교 국어교육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제대 1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제 삶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서 신학교에 제가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3학년으로 중간에 편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고 또 동기라고는 하지만 좀 서먹서먹한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낯설기도 하고 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던 한 선배가 어느 날 저한테 자기가 교수님 댁을 찾아갈 일이 있는데 저에게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굳이 제가 같이 가야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안 가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교수님이 저를 알고 있을까? 도중에 편입해서 들어온 나를 알고 있을까? 그러한 의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더니 이 선배가 대뜸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후배인 저와 함께 교수님을 찾아가도 되겠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후배인 저를 알고 있으니까 함께 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그럼 저는 그 교수님께서 제 이름을 알고 저를 안다라는 그 사실이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교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함께 수업을 들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알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도 있었지만 일단 저를 기억해 준다라는 그 사실로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것으로도 참으로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그래 만기야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꿀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은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혜의 왕으로 통하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그만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그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떠난 솔로몬으로부터 그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도대체 아버지 다윗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냥 안전하게 내버려 둔다고 하셨을까요? 기도 중에 기도라고 평가되는 이 시편에는 다른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다윗의 시 혹은 다윗에게 속한 시가 무려 73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73편이면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수인 것이죠.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다윗이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삶의 무수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시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 다윗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된 다윗은 죽어서도 그 영향력을 아들에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억된 다윗으로 말미암아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또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며 이러한 꿈을 꾸어봅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집사님을 기억하사 누군가를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권사님의 눈물을 기억하사 그 일하심을 변경하셨다라는 간증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장로님을 생각하사 누군가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